안녕하세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 다르죠. 성령 충만한 예배는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과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혼란한 시대를 승리해 나갑시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용서해야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풀리고 용서해야 하늘문도 열리고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통로도 막히지 않게 됩니다. 혼란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찬 지금의 상황을 용서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용서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하면 꼭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왜 참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복수와 분노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가 어렵지만 용서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를 우리가 선택해야 비로소 자유와 회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깊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용서와 우리 기독교인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용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용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용서의 그 뿌리, 근거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요, 다 개인의 어떤 선의와 인간적인 도덕성에 따라서 그 용서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의 문제로 또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용서의 목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용서하느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용서의 목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구원의 목적까지도 연결된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마음의 평안과 또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범위와 한계,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거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줬을 때 용서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할 만해서 용서를 합니다. 제한적이고 굉장히 조건적인 용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만하면 용서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용서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범위와 그 넓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력과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는요, 내 힘으로 내 개인적인 의지력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용서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내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용서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서 주로 자기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는 데 목적과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 어느 정도 선에서 관계를 머물러 나가는 것, 이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영적인 치료와 회복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용서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겠죠. 그리고 용서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꺾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의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음과 공동체를 세우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의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면 세상의 용서는 개인적인 선의와 도덕적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세상의 용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어떤 평안과 관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라면 세상의 용서는 조건적이고 또 제한적인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용서가 되는 거지만 세상의 용서는요, 단지 인간의 의지력과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적인 변화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지만 세상의 용서는 관계 개선에서 끝나게 되고 개인적인 만족과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의 용서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삶의 방식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하는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용서라는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사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살라흐라는 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말은, 먼저 이 나사라는 말은 죄를 들어 올린다, 죄를 들어서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살라흐라는 말은 탕감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용서의 의미는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의미로 이 용서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들어서 던져버리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용서를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용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갑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말과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용서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죄의 빛을 놓아주는 겁니다. 죄를 풀어주는 겁니다. 죄를 탕감해주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별하게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로 그 용서의 삶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단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처럼 내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죄가 던져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던져진 죄의 빛을 탕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삶의 관계 속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삶을 실천하는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용서의 행위를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카리조마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받은 바 은혜와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용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구약은 죄를 없애고 탕감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신약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서 죄를 놓아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용서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용서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다시 붙잡지 않고 완전히 놓아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나가는 능력, 이게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풀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요즘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움과 용서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6천 데나리온인데 6천일 동안 일한 일당입니다. 6천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6조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개인으로서 질 수 있는 빚도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빚진 이런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탕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죠. 탕감을 받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제 집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마음 먹고 왕궁을 나와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료를 보면서 멱살을 잡고 내 돈을 갚아라. 그러면서 내 돈을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죠.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주인이 분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도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해라. 거기 갇혀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옥졸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고요. 장점을 못 보고요. 그 사람에게 어두운 것만 자꾸만 찾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서 눈을 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과 복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과 어둠의 마음만 갖고 살아가게 되는 눈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상대방의 어떤 반성과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복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속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라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 미워하는 동안 단 하루도 사울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인생, 편견과 오해와 어두움에 갇혀 지내는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 스데반, 돌에 맞아 자기를 죽이고 돌 던지는 사람들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미워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늘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했던 요셉이 행복했습니다. 용서함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가 형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선담에도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이제는 내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전 자매를 통해서 미국의 상담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희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용서는요, 사람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상황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오히려 너의 그 약점 때문에, 너의 그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의 그 상황들을 내가 더 많이 역사해 주겠다. 내 능력이 더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없고 5가지 감각 중에 3가지를 잃어버렸던 그 삶.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머무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무르 있는 동안에 오히려 이 헬렌 켈러는 20세기의 100년 동안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건강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젊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미워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자꾸만 집착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욕하고 비난합니까? 근데 그때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미움이 오고 비난이 오고 저주가 왔을 때 그것을 미움으로 반응하고 저주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삶에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스러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이 원통한 상황,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히려 나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모든 어두움과 미움을, 또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